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밥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인사할 때에도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먹었니? 라는 말로 안부를 묻습니다. 또는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에도 나중에 내가 밥 한 끼 살게 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아플 때에는 밥은 꼭 잘 챙겨 먹어 라는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혼낼 때에도 야, 너 오늘은 밥도 없는 줄 알아 라고 혼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하는 일을 만류할 때도 야, 그 일이 밥 먹여주냐 라고 누군가 하는 일을 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참 밥맛이 없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비꼬아서 말할 때도 걔 요즘 밥만 잘 먹더라 라는 말로 누군가를 또 비꼬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사람이란 밥을 잘 사는 사람이고, 또 최고의 신랑 신부감은 밥을 잘 차려주는 배우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짧은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도 밥 먹는 이야기, 밥상 혹은 식탁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며 그들에게 아주 성대한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뜨거운 대낮에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에 문득 맞은편에 낯선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며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의 노인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도 잊은 채 급히 일어나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매우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나그네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라는 말로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 보고 있는 낯선 이들을 향해서 내 주여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자신은 낮추어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 집주인은 아브라함이고 나그네가 손님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주인으로 높이고 자신을 종으로 낮춰 종처럼 말을 하고 종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한낮에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었다가 조금의 음식을 먹은 후에 원기를 회복한 후에 길을 떠나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그리하겠다라고 승낙하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아내인 사라에게 속히 먹을 것을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스아는 약 21리터에 해당되고 무게로 환산하면 약 20k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20kg의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면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세 스아의 분량은 장정이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3명의 나그네들에게 충분한 요깃거리가 될 터인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또 급히 달려가서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보통은 마을의 큰 잔치나 연회가 열릴 때에 소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는 것은 나그네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엉킨 젖과 우유도 송아지 요리와 함께 준비해서 나그네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물을 조금 가져오고 조금의 떡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은 성대한 잔치에 버금가는 엄청난 양이었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을 들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시중 드는 일 정도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하인들에게 시켜도 될 터인데,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마치 종처럼 그 옆에 서서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러한 일련의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 얼핏 미리 오기로 약속했던 아주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거나 또 초대를 받은 손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와 오늘 우리들은 이 세 명의 낯선 나그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세 명의 낯선 나그네가 특별한 존재인 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거나 천사여서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즉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위트 있는 말로 풀이해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밥상을 차려드린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반복되는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속한 행동을 표현하는 달려나가서, 빨리, 속히, 급히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나그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속히, 급히 서두르는 모습, 또 수하에 많은 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얼마나 깊은 사랑과 애정과 또 친절로 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급하게 서두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급하게 달려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필요와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에는 빠르고 민첩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인색하거나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자신에게도 물을 먹이고 낙타들에게도 자원에서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그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여기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와서 약대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데, 이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창세기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히라는 단어와 배불리라는 단어입니다. 리브가는 낯선 나그네의 일행을 보고서 심지어는 말을 못하는 낙타의 필요까지도 알아차리고 급하게 그리고 배불리 넉넉하게 그들에게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이나 리브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거나 또 목격했을 때에 급히, 배불리 달려가서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누군가의 목마름을 그리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신속하게 그리고 배불리 넉넉하게 채워주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지금 낯선 나그네들을 아무런 계산 없이 극진히 환대하며 대접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고대 사회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사회적 풍습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익히 알듯 공공의 숙박 시설이 없었고, 또 장기간의 광야 여행에서 누군가가 물이나 음식이나 또 쉴만한 그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이, 당시 유목민들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그네들의 신분과 정체가 베일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들은 주로 범법자나 도망자일 가능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한 부족에서 잘못을 범한 뒤 추방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는 범죄자일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종종 잠재적인 적이나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환대했던 까닭은 그러한 환대 행위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이라 할지라도 또 위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정성을 다하여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환대 역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지역의 관습을 반영하는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겠습니까? 나그네 환대가 고대 근동의 기본 예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묘사된 아브라함의 환대는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브라함의 환대는 창세기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대조되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고, 또 하나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발달된 도시 문명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이면 뒤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9절은 이러한 소돔의 죄악상을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의 죄악은 풍족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구전율법을 모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보석으로 바닥을 꾸밀 만큼 아주 부유했는데 물질을 나누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낯선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간혹 이 사실을 모르는 낯선 나그네가 이 소돔 지역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소돔의 주민들이 웃으면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곳에 머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쥐어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준 화폐에는 소돔의 주민들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몰래 해두어서 정작 그 돈으로는 물이나 음식물을 살 수 없었고, 또 교묘하게 그들을 따돌려서 결국은 그 나그네가 굶어 죽거나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작은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도 똑같이 핍박하고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길가에 심겨진 작은 과일 나무 하나조차도 새들이 그 열매를 공짜로 먹는 것이 싫어서 그 나무들을 모두 다 베어버릴 정도로 인색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당시 이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성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상에 비교해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나그네 환대는 아주 특별한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환대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어떤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극진한 자세로 또 지극한 정성을 쏟아서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떠돌이 나그네로서 겪었던 나그네로서의 서러움과 힘겨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끊임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생활을 일평생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냉대와 멸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거하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는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뒤에는 또 다른 낯선 땅을 향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처지와 나그네의 고달픔과 지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연장선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은 낯선 나그네를 지극한 정성으로 환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과 기적을 맛보기도 했고, 또한 다른 민족과 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언급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의 권리를 잘 지켜주고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선민의 책임이다라고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돌보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도 과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적이 있기에 그 과거를 기억하고 마땅히 나그네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틀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지극한 정성으로 환대했던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나그네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가운데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에 클레멘스의 편지라는 작은 서신이 있는데, 이 편지는 신약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부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한번 세어보아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의 믿음과 환대로 인하여 그의 노년에 아들이 주어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레멘스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던 것은 그의 믿음과 환대의 행위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에 관한 묘사입니다. 롯은 소돔 전역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환대와
경건으로 인하여 소돔에서 구출되었다. 마지막은 라합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환대로 인하여 희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을 묘사하고 있는 이 묘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클레멘스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단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환대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클레멘스의 편지는 성경도 아니고 정경에 해당되는, 정경에 버금가는 가치도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또 환대와 구원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대라는 행동 자체를 통하여서 사람이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클레멘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하나님의 환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를 잘 돌보고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인이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환대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대의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소외된 여성들과 갇힌 자들과 병든 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들을 환대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밥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즉 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대를 직접 보여주셨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고,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도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셨고,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친히 들어가셔서 식탁의 규제를 통하여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았던 죄인들을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기초로 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나눔과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건강한 자나 또 병든 자나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환대를 받을 수 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이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교회 지도자의 자격 속에도 나그네를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가정에는 항상 세 가지 보물을 구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초와 마른 빵과 또 여분의 담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늦은 밤에 혹시라도 방문할지 모르는 낯선 여행객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마치 비상 식량처럼 준비해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의 공동체처럼 낯선 이들을 잘 환대하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혐오와 배제, 멸시와 증오, 차별과 모욕, 위협과 폭력적인 사건들로 뉴스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또한 어떠합니까? 친절과 환대, 사랑과 포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며 탐욕적인 사람들로만 비춰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너무나 대비되는 그 인간 본성의 양극단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정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도 어렵고 힘든 처지이지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이러한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환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계십니까? 환대라는 것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공간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면 아브라함처럼 주객이 서로 전도되기 마련입니다.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라, 이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존재의 방식을 상대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환대이며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밀쳐내고 또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벽과 장애물과 담을 쌓아 올리고 없던 새로운 줄을 긋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장벽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선과 줄과 경계를 없애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는 저마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거나 자기 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동그라미 밖으로 밀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서 또 편을 가르고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원을 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밀어내고 욕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큰 원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면 우리가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낯선 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갇힌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피부색의 얼굴로, 다른 인종과 국적과 다른 외모와 다른 신분과 계급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이란 가끔씩 선심 쓰듯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나 중심적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존재로 항상 개방되어져 있고 타인 지향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와 또 사랑과 포용의 세계로, 또 그러한 공간과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새롭게 하는 장소가 되기를,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환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사랑과 정성과 친절로 대하는 환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혐오와 배제와 멸시와 증오와 차별과 모욕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필요를 급하게 그리고 배불리 넉넉하게 채워주는 친절과 사랑과 환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